예수를 믿으라. Progress.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로마서 16장의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부 강단에서 일부 메시지로 주셨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31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사실은 응답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다라기보다는 응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쪽을 보고 응답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저쪽을 보고 응답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힘도 없고 틀린 소리들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안 생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응답받을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응답받을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이지요. 어떤 응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 윗집에서 베개 또 두드려 샀네요. 어쩔 수 없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응답이 아닌 것을 쫓아가도록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서 있다면 우리도 같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응답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응답 못 받는 것은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데 방향이 틀렸는데 방향이 아닌데 우리가 응답받을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서 온 가정을 갖다가 살리고 빌립보 도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바울이. 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 온 가정과 가문을 구원할 수 있었겠냐? 방향이 정확했던 것이고, 방향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바울의 방향은요, 참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늘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었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 귀신 들린 소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소녀를 갖다가 딱 살려냈거든요. 이 소녀 살려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남의 운명을 알아맞추고 남의 점괘를 갖다가 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유익을 갖다가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익을 갖다가 챙기려고 이 소녀 주변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와야 될 이익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바울 저놈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매질해가 가다 버립니다. 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 믿을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눈치채고 자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로마 시민권자들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다가 꺼내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옥으로 갔지.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역사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다 이게 선명하게 알고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꼭 세 가지 응답부터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응답. 하나님은요, 이 방향으로 역사하시거든. 세 가지 응답. 무슨 세 가지 응답입니까? 첫 번째가 이 땅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개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무식한 말로 백지 사투리인데 그냥 이유도 없이 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일들
그런 게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고난이 오는 데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이 땅에 고난이 오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세 가지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 나라 굳게 딱 붙잡고 있거든요. 의식주. 아무리 최고로 열심히 해봐도 세상 나라는 의식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존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의식주라는 거,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 이걸 가지고서 인간을 호리는 겁니다. 딱 유혹하고 홀기해서 거기에 함정 파고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는 겁니다.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가두어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게끔 꼼짝 못하게끔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자기가 행해놓고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영적인 세력의 조종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난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본인이 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나라부터 누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금식이죠. 사람들은 또 뭐 금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요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워. 안 믿는 자들은요 천국을 소유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그래서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제자들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거 믿으라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 받아야 될 응답, 열려야 될 눈 뭐냐?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어. 나를 비롯해서. 나와 모든 사람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이 어둠의 딱 가운데 한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그래서 복음이 빛이라는 것이 복음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빛으로 어두운 세상인 이 땅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것이죠.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면 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응답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고 억셉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삶에, 인생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릴 수 있는 진짜 응답 중 응답이 뭐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기도로 바뀔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주의 천사들이 천군이 군대가 필요할 때는 천군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좌의 능력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는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누림이란 내 걸 갖다가 사용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누리는 게 영어 단어로 enjoy라는 enjoy. 누리라는 거죠. 왜 내 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갖다가 반드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저는 참, 좀, 어떤 면에서, 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이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이게 왜 계속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요즘 와가지고는 뭡니까, 인간의 12가지 문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알게 만드시려고 막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처음 딱 들을 때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처음 들을 때는 말은 알겠는데 그 의미가 전달되어 오질 않아요. 12가지 문제 이걸 갖다가 늘 들어왔으니까 알지만 이 의미가 우리의 가슴에 참 저리게 전달되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당들은 거기서 그대로 12가지 문제를 갖다가 다 당해봤지 않습니까?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말 던지는 것마다 막 가슴이 저리는 것이. 그, 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분명하게 뭐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100%, 200%, 300%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지. 오직 예수. 이래 되면은 맞다 말이지.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저주와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어두움의 문제는 그리스도 빛이 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러니까 사람이 꼭 실성한 사람처럼 뭡니까? 막 이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고난이 오는 이유. 그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빛이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뭔지를, 고통이 뭔지를, 실패가 뭔지를,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지옥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사 뭐 공부를 갖다가 해도 어 그게 성공하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세상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냥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그러죠. 그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 테슬라. 이 테슬라 회장 이름이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남아공 출신인데 이 남아공 출신의 이 젊은 청년이 젊어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서 분명히 이 지구는 멸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해야 돼. 그게 어디냐? 화성. 화성. 화성에 가야 돼. 화성에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가지고는 안 돼. 더 쉽게 가야 돼. 그럼 화성으로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모든 인간들을 어차피 망할 땅이니까 그거 다 옮겨가야 돼. 그게 화성 이주설이에요. 화성으로 모든 지구인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 그게 그 사람의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그냥 해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거든요. 이 땅에 없는 거, 그게 뭐냐면, 가만히 탁 보니까 한 가지를 눈치챘어요.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는데 그냥 자동차 산업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기차를 만들어요. 전기차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테슬라 전기차 하나 살려면은요, 1억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차 한 대 팔아가지고, 그리고 막 수천만 원씩 돈을 갖다가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금 가지고 우주선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우주선은 보통 나사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 한 번 쏘고 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계산이 달라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갖다 날라야 되는데,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근데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이게 돈이 없지요. 그래 되면. 그래서 여러 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 그래서 팍 쏘았다가, 이게 비행기처럼 착륙하는 옛날에 그런 콜롬비아 우주선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뭡니까? 팍 쌓아 올렸다가, 그 다음에 쌓아 올린 모습 그대로 쭉 다시 내려오는 그런 우주선을 개발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이 땅이 망할 세상이니까, 망할 땅이니까, 그거 쳐다보고 인생의 고통과 고난 분명히 올 거니까, 그거 쳐다보고 화성에다가 기지 세우고, 살 땅 찾고, 만들고, 물이 있느냐, 공기가 있느냐, 지금 그거 조사하고 있잖아요. 참 엉뚱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바다 막 여기에 뭐 인간들은 생각이 별로 없죠. 그냥 막 먹은 거, 그 이게 깡통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거,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버리거든. 아무데나 막 버리니까 이게 바다를 떠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깎이가 이게 깎인 것들을 갖다가 이게 뭐 원자 분해하듯이 뭡니까 막 분해가 됩니까?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분해가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 깎인 게 바닷속에 뭡니까 이게 녹아 있다가 그걸 갖다가 물고기들이 먹지 않습니까? 물고기다 막 먹는데 그 물고기가 그게 뭐 또 사람 손에 잡히거든요. 사람 손에 잡히가지고 그러가 우리한테 또 생선이 배달돼요. 배달되는 그 생선을 우리는 우리나라에 일본은 회쳐 먹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막 그러지. 그 플라스틱 물고기를 우리는 막 먹습니다. 그냥 인간이 스스로 벌여놓는 그런 뭡니까? 고통, 고난, 어려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서 역으로 산업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응답은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듯이 빛의 망대를 쌓아야 돼요.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왜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몇 명을 갖다가 소개를 하자면,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만든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다. 요게벳, 이 요게벳은 단순하게 그냥 망대 만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든 망대가 어떤 망대입니까? 단순하게 기도 망대가 아니죠. 이 아이를 갖다가 살려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발견한 여자예요. 제사장 가문의 여자. 그래서 복음을 모세 안에다가 깊이 있게 심은 것이고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지.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나. 이 한나도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했지만 정확하게 이 한나가 깨달은 이 빛의 망대가 어떤 망대입니까? 나실인 아니면 나실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갖다가 돕고 칠천 제자 찾아 키우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오바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100명 선지자 먹여가지고 살렸다. 그 정도가 아니지. 빛의 망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갖다가 도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갖다가 내걸고 도운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도운 거거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7천 제자. 이 7천 제자 운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었는데 이 도단성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바다. 오바다. 그렇죠. 그렇게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그냥 자기는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그냥 살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냥 선지자를 돕는 게 아니라 시대 당시에 우상을 무너뜨렸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돕는 오바다. 7천 제자를 살리는 돕는 오바다.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등단하는 오바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빛의 망대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던 이 이사야,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본격적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언약을 갖다가 붙잡았는데 얼마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냐? 이사야는요, 몸이 6동갈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고통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빛의 망대, 이 언약을 굳게 잡았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굳게 잡았든지 이 언약을 자기 말고 다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렘넌트가 붙잡았는데 그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쓰셨다. 이게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요게벳, 한나, 오바다,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명인 이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자기가 딱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일어난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망대의 시작이 된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 신앙적 고백이 재앙을 갖다가 막을 것이라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루디아 한 명이에요. 재앙 시대를 막는 빛의 망대를 선포해버려. 이 한 명이 세운 작은 망대가 세계를 뒤집어버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빛의 망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루디아가 만약에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딱 붙잡지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전처럼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먹고 닦고 입고 살고. 그거지. 그러니까 오는 재앙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주후 79년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주후 70년에. 그리고 9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대표되는 도시 폼페이 이게요 화산, 지진 이런 것들로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재가 다 덮어버려요. 지금 뭡니까 막 유물들 발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250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로마를 어떻게 만들었냐? 기독교를 공인하도록 황제가 예수 믿는 제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룬 루디아 한 명의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망대 만드는 일이 재앙 시대를 갖다가 막아버린 거죠. 이게 빛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냥 재앙만 막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는 본격적인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 하나가 빛의 망대를 만드는 일의 이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돼버려요. 교회의 시작. 그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갖다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 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4절에는 주께서 기도하는 곳에 가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렇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리고 복음 전하니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또 모든 일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 현장, 거기에서 정말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렇게 말했던 루디아의 말과 같은 이런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빛의 망대를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계 재앙을 갖다가 막는 일이 이 망대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선교에다가 목숨을 내 걸었습니까? 돌에 맞아 두 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제자 찾으러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란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현장에, 선교 역사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라 나선 사람과 교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루디아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16장에는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열거를 하면서 이 바울이 루디아의 이름을 갖다가 거론을 탁 하죠. 그렇지? 뭐냐? 바울 선교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도운 인물. 바울 선교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도운 교회. 그게 바로 루디아고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봉안에서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갖다가 탁 쓸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루디아 이름을 빼놓지 않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내 산업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산업을 갖다가 거기에 만드신 이유가 뭐냐? 빛의 망대를 갖다가 지어라, 만들어라고. 거기다 건축하라. 그렇죠? 영육간의 빛의 망대를 만들고 건축해서 진짜 응답을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시키는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거기서 만나라고. 진짜 응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방향 맞추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응답들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라. 이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많은 증거 이런 것들을 다 눈치채고 보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 살고 직장 살고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몰려들게 되죠. 그게 플랫폼. 말 안 해도 자랑하지 않아도 보게 돼 있어요. 왜냐? 삐치기 때문에. 그게 파수돼. 그렇죠. 이거 말 안 해도 소문나게 돼 있어요. 다 소식 돌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안테나. 이런 망대의, 빛의 망대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라.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 빛의 망대를 반드시 만들어라.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이요. 감옥 안에 딱 갇힐 때, 갇혀가지고, 그 밤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는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그러니까 막, 이게 열쇠, 막, 이게 자물쇠가 막 다 풀어지고, 막 해치고, 죄수들이 도망가고 난리가 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간 죄수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간수 중에 하나는 조금, 그래도 그 간수들 중에서는 팀장급이었는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안, 잡으러 가지는 않고, 오히려 뭡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허탈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보게 하셔서 그 간수를 갖다가 막 뜯어말리죠. 뜯어말리면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 자살하게 생겼는데 죄수들 도망갔는데 무슨 죄수들 도망간 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전달돼 버린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문제 온 사람은요, 일이 이렇다 저렇다, 뭐, 원인이 어떻고, 뭐, 진행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기성정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딱 붙잡아.
이게 빛의 망대입니다.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고 몰려오게 돼 있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벌어진다. 바울은요,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 가는데도 로마 시민권 안 내놨다. 후대를 위한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있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의 망대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자기 직장 산업 가운데서 사업터 가운데에서 만들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정말로 단을 쌓는다면 망대를 놓고서 망대 건축을 위해서 놓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새언약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시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이미 놓으셨지만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주간까지 또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빛의 망대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산업장과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기가 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번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